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앞에 6장에서 음행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창녀로 악명 높은 도시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고린도의 경우는 남자가 자기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지기보다 오히려 이 창녀와 관계를 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가지고 오히려 아내는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았다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룬 후에 음행을 피해라.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가르친 후에 이제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이혼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다루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결혼과 이혼 문제에 주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칫 사도 바울이 결혼을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결코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임박한 재림을 염두에 두고서 환난을 염두에 두고서 사도 바울이 나처럼 얽매이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재림을 생각할 때, 또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한 가지 통전적인 부분이 있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여기서 갑자기 무할례자, 할례자 이야기 나오고 종자유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건 결혼도 이런 통전적인 부분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1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결혼도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결혼하지 않고는 도저히 못 살아. 성적인 욕구를 내가 감당해낼 힘이 없고 나는 혼자 살다가는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내 속에서 정욕이 타올라서 나는 죄를 짓고 말 거야.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 다시 1절부터 7절까지로 돌아와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게 부르심이다. 그리고 결혼을 했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은 자,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고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적으로 이게 절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 배우자에게 원할 때 그 배우자가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하고 내 몸을 내 거니까 싫어 이게 아니라 남편을 위하고 아내를 위함으로 성적으로 이런 욕구를 덜어주라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통해 가지고 성욕을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서로 잘 사용하면서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이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주님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제 8절, 9절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 그러니까 미혼자들과 과부들에 대한 말씀이죠. 역시 사도 바울은 임박한 이 재림과 환란을 염두에 두면서 그냥 나처럼 지내는 게 좋다. 결혼 굳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 지내는 게 좋다. 그러나 절제 못하겠거든. 결혼해라. 재혼해라. 자, 이 역시 부르심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 부르심 아니면 결혼해라. 자, 그 다음 10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혼 문제가 상당히 좀 실제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해 볼 부분이 10절에 괄호로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명령으로보다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허락이다, 권고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제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부분이다. 크리스천 부부가 이 10절을 보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명하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셨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크리스천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 부부는 결코 이혼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갈라선 경우가 있다. 이미 이혼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냥 지내든지 다시 합하든지 배우자와 합하든지 이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사람들 이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부부가 아니라 한쪽은 크리스천이고 한쪽은 믿지 않는 이런 부부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라. 왜 버리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14절을 보시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다. 이 안 믿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같이 살고 싶어 한다면 절대 버릴 생각하지 말라. 이걸 통해 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혼하려고 하는 상황도 아닌데 이혼할 생각하지 말라.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이 15절에서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 안 믿는 배우자가 그 신앙 문제로 도저히 너하고는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그럴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15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씀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자고 할지라도 신앙 문제로 이혼을 하자고 할지라도 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혼을 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권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가 하면 16절에서 본 것처럼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렇게 결혼한 상태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회가 앞서 말씀을 했었잖아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 중에 부르셨으니까 구태여 이혼을 할 생각하지 말고 같이 살 수 있으면 살아라. 이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믿는 크리스천 가정은 결코 스스로 이 결혼을 쪼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한 상황이라면 재혼하기보다 헤어진 그 배우자와 합하든지 그냥 혼자 지내든지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습니다.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을 귀한 일로 여기고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기를,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는 배우자를 만나는 게 서로 간에 얼마나 중요한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이 이혼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살아가다가 이혼하자 자칫 이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미 결혼한 경우에 이제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경우에 이제 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믿는 사람은 믿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두 사람 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결혼을 지켜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혼을 할 때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다 하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혼을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자 하면 할 수는 있지만 사도 바울이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다, 이혼을 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거듭 강조하지만, 그리고 믿는 배우자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가정을 아름답게 평화롭게 잘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참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끼리도 이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혼이 발생했을 경우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다시 합할 수 있는, 그리고 도저히 헤어져서 합하는 것이 안 된다면 혼자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또 결혼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는데 한쪽은 믿지 않는다, 배우자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나를 통로로 써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가정으로, 또 부부의 이 성적인 관계를 서로에게 의무로서 또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는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가정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결혼 문제, 그리고 이혼 문제, 독신 문제, 각 사람의 부르심이라는 이 통전적인 원리를 따라가야 한다고 했었죠. 내가 결혼하지 않고서는 죄 짓겠다,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했으면 부부는 서로에게 의무를, 이 성적인 의무를 다해 주어야 된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함께 이렇게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함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가정, 그리고 또 크리스찬 가정이 서로 이혼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또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을 했거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결혼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에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 믿을 수 있다면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또 아울러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등교가 안전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주님, 각 사람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절제할 수 없고 주님, 정욕이 불타는 것 같다면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도 부부간에 서로 간에 성적인 의무를 서로에게 다 해주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부부로 살아가면서 이 성적인 부분에서도 서로에게 의무를 다함으로 함께 성적인 거룩함을, 깨끗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결혼한 가정이 결코 깨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이혼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데 주님의 명령을 무겁게 여기며 주님 결혼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 은혜를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로우신 주님,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등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셔서 주님 안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